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 교회의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 순간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본문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오늘은 좀 긍정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 좀 기대를 가져보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 앞에 나온 한 구절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14장 25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 와중에 라고 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유명세를 타고 그 소식을 듣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정말로 내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도 사실은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이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다 미워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에게는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환하고 밝은 표정은 아니었겠죠? 그들의 그 표정, 그 무리들의 표정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표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이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은 결국은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섬겼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내 가족들을 더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위한 거였다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또 혼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니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죠. 10계명.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구약에 이제 앞에 그 율법서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복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앞에 너무너무나 많이 표현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좀 말씀하시니까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또 이것을 막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쉴 틈도 안 주고 예수님이 또 너무나 계속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좀 피곤하셔가지고 좀 짜증이 나서 그냥 이 인간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막 말을 하신 게 아닐까. 어쩌면 이 사람들 그냥 다 떨궈버리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아주 지속적으로 예수님 모든 말씀 속에 아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너희 가족과 가족이 서로 다 내가 쪼갤 것이다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우리가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부모나 처자식을 미워하고 내 자신, 내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뭘까요? 결국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죠. 그런데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돌보면서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목숨이 소중하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네 자신, 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다시 그 10계명을 주셨던 그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선 마지막 율법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인데, 그때 이 모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네가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고까지 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강조한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오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실제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명령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렇다면 모든 그 수도 없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요?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6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줄게.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바로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목숨보다, 목숨을 다하고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명령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겼어요. 기억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아예 그냥 내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던지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죠.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어겨버렸어요. 그 결과 이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을까요? 있죠. 그냥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굳이 입으로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관계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우리 삶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뿌리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가 낳은 자식과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이 관계가 다 끊어지고 없어진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상상해 보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와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가 모형이라고요? 부모 자식 간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 관계 있죠. 남편과 아내, 이 인간과의 이 관계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의 관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모형의 모형을 두시고 이 관계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이런 사랑하는 관계구나 추측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모형으로 우리 삶에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은 모형이고 이것이 원형인데 우리는 어느새 이 원형을 째껴버리고 모형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됐고, 이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내 사랑하는 이 실제적인 부부 속에서 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 삶에서,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모형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원형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속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를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한번 저울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결국은 내 문제인 거 아시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한가요? 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직방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셨죠.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영광의 십자가인가요? 아니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범인으로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인간 삶의 속에서 가장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매달아 놓고선 찔러서 피 한 방울까지 다 떨어져서 몇 시간 동안 거의 한나절 이상 그 몸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최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고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니, 왜 꼭 그래야 돼요? 아유, 진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보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들에게 온통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 너희에게는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별로 기분은 안 좋고 좀 막막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실제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살아내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다른 표현을 또 썼어요.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그 앞에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이미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제물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제물. 그것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을 갖고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 같이 교회가 멀쩡히 있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교회 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30년, 40년 동안 없었어요. 아마 50년까지 이런 날은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근데 느닷없이 온 교회 모든 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단순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니까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세요?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파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찢고 마음이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예배의 삶을 또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그것이 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심지어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적이 있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렸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돌고 있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이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행여나 걸릴까 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정말로 성도 맞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각하고 더 크다고 하는 이 영적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정말로 확실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결단, 결심, 능력으로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처자식을 미워하고 내 자신도 미워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날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는 정말로 참 성도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정말로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이 되는 그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희망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들과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